나와서 교회가 구역반별로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되는 일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은 큰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뜰에서 하느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만일 죄를 뉘우치는 일이 없고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제사장이 지성소위로 들어갈 수 없어서 두린과 두린 흉패 빛이 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진짜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날을 얼마나 마음 묵절이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대속주일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7월 21일부터는 장막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은 일반 안식일, 일반에 우리가 50도 안식일을 겪는 안식일이 있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명절 안식일과 보통 우리 일곱째 날 맞게 되는 안식일이 겹칠 때도 있습니다. 이 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리시고 그날에는 큰 기적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동문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814장입니다. 816장. 816장을 찾으셔서 어제보다 좀 더 큰 소리로 하십시다. 아주 큰 소리로 여러분이 아주 하느님 앞에 소리를 쳐서 여러분들의 뜻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816장입니다. 구원과 성령.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여기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케 한 자는 그 말을 보통 평화를 누리는 그런 말보다도 의미가 더 깊습니다. 영어에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랬어요. peacemaker. You can be peacemaker. 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에겐 모두가 다 예전보다도 더 가까운 현재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기도주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깨어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이건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최소한도 12제자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아주 처량한 우리 가룟유다 성경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떤 때는 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베드로만은 예수님 곁에서 꼭 있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는 인류 운명이 저울대 위에 놓여졌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 듣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거쪽 건너편 감람산에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아마 제 발음으로 아마 한 6이나 한 5은 훨씬 넘어도 이 나무가 울퉁불퉁한 나무들이 그 감람나무가 한 2000년 이상 묵었다고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큰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무가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 감람나무 숲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려와서 여기에 한 무리들을 두시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래서 세 제자를 다시 데리고 돌 한 번 던지면은 닿을 만한 그 거리를 두고 너희는 여기서 또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기서 그만한 거리를 또 나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활구이는 그날의 모습을 지구는 천평 저울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여러분 저울 있죠? 이 천평이 나오는 저울. 그게 기울어지느냐. 그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대로 하늘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는 일은 없으셨겠지만 우리 인류는 구원을 영영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아주 엄숙한 순간에 그때 표현을 활구에는 저울대 위에 선 지구가 지축이 흔들리는 그 엄숙한 순간에 있었다. 그날 그 고뇌가 얼마나 정말 어려웠는지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죄짐이 그의 양 어깨를 확 누르고 그런 순간 여기 활구님께서는 계시 중에 보니까 그의 심장이 파이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날아와서 아직은 아니다. 해야 일이 다시다. 그 다음에 우위를 가리키면서 주의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엄숙한 장면이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행여 제자들에게 와서 힘을 좀 얻을까 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다 졸고 있어요. 제일 힘있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고 용기를 줄 만한 그 제자들이 그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예수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 자느냐? 오늘 똑같은 얘기가 송창에 자느냐? 만일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신태서 넌 잘 자고 있니?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건 정말 너무도 엄숙한 이거를 어느 배우가 이거를 드라마로 꾸며서 이걸 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그 아주 거기에 아주 감명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얼굴 고치 세우고 빳빳하게 공연을 흔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마석에 계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느냐?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그 고뇌에 찬 그 엄숙한 순간에 있는데 잠시도 그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어떠냐? 하늘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백성들 오늘 우리 마석교회 교우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콩을 뽑듯이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데
세상 종말을 구하는 사단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정령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주일을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화이부인의 말씀을 좀 제가 찾아서 이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79년 10월 23일 오전 2시 여기 아주 화이부인께서 날짜까지 아주 그 시간까지 해서 화이부인이 본 계시 중 다가올 심판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 이건 교회에는 사본 438페이지에서 4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계시 내용이래요. 수억의 사람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줄을 지어 섰는데 그곳에는 위엄을 갖추신 한 분이 좌정하고 계셨다. 그 앞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 있었고 책 표지는 금글씨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불꽃으로 타는 듯이 보였다. 하늘 원장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침례받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차례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다른 책이 펼쳐져서 그 속에는 진리를 공언하느라고 하는 자들이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익심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다른 죄목들이 들어있었는데 탐욕 밑에는 거짓, 도둑질, 강도, 시기, 금전욕 그런 것들이 거기에 쭉 달려 있었고 또 야만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는 교만,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시기라고 하는 항목 밑에는 악의, 질투, 증오가 선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부절제라고 하는 항목 밑에는 음란, 간음, 동물적인 정욕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부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밑에서 금을 딱 섞고는 기록을 해놓기를 장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장애물. 무엇에 대한 장애물인가?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에게 맡겨진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주님 앞에 한 영혼도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들을 막아버리는 장애물들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를 한 번도 활용해 볼 일이 없었다. 그리고는 그 탤런트를 오히려 땅 속에 그들의 재능을 묻어두고 산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하나하나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결국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리라는 심판의 장면이 계속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화이부인이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천사가 기록해놓은 그 원장을 들고 지금 그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그 이름 밑에 그분들의 달린 이 사람들은 장애물.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이 교회에 모아놓고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너를 사단에게서 산노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로 받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고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장애물이다. 우리는 기도주의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이 교회에 정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난 교회의 장애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 화이부인이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이건 교회전 4번 4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이부인께서 본 계시 속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그 개인 교회가 자기 사무실에서 돈 세는 일에 쭉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도박장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들,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과 영생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올까봐 겁을 내는 사람들,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이 너무도 재미있고 세상이 이거 죽는 게 아깝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늘로 향해 가는 자들의 대열 속에 들어있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며 하늘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래서 화이부인이 이 계시를 보면서 글을 쓰기를 000 하면서 아무의 형제여 혹은 아무의 자녀여, 그들은 성도들 상호간에 불화와 분쟁으로 교회의 부흥을 막고 사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첫날 우리 배웠던 문제입니다. 그래가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내에서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 밑에는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의 이름 밑에 분명히 우리는 말라기서에 보면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외에는 며칠은 지나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침례를 받아서 이 땅의 호적을 하늘로 옮겨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 밑에 부족하다. 마치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리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보니 화이부인이 계시 중에 보니 너의 이름 밑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이것을 빨리 지워버려야 하지 않겠나? 얼른 지워버려야. 저는 오늘 저녁 마지막 행사로 우리가 촛불로 헌신회를 하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의미 있게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 거기 저는 개정판 개혁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만 옛날 개혁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하려고 하는 의미가 거기 더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개혁 성경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옛날 관주 성경에 그랬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아주 성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야곱을 말하기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잡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제가 동부교회에서 신고할 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것에 9년 있는 동안에
여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또 여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부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미국 실정은 아는데 한국 목회 실정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그 목회자들을 수련하는 교회의 목사님 밑에 이분이 가서 수련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발령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기 광주에 사시다가 올라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신다고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시더니 인사를 하시거나 저를 보고 손을 떡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가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것 같는데 저는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대신 우리 아버지는요 성경을 보고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래서 자기를 늘 버러지로 어디 가서 말할 때는 저는 버러집니다. 그게 자기를 소개할 때 버러지로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그걸 똑바로 버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뭘 말하는 거야. 자기가 겸손히 낮추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될 텐데 그 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해서 제가 2번 반복해서 그 어른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왜 하나님이 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러지라고 하셨을까? 성경에는 구더기 같은 사람아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이사에서는 지렁이 같은 자들이라고 여기 우리 서장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기분 좋습니까? 이거 어때? 기분 좋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놈아 기분 좋아요? 엉칼이 싫은가 봐요. 우리 부목사님, 이 목사님, 너 지렁이 같은 부목사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택한 내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삶으로 묘사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 야곱을 왜 하필이면 좀 짐승 중에서 사자 같은 그런 영명스럽게 호랑이 같은 아니면은 좀 예쁘게 앵무새 같은 야곱아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같은 개 야곱아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고양이라고도 부르지 않냐고 하필이면 왜 지렁이 같은 아무야 그렇게 불렀을까? 나는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화이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렁이처럼 가치 없고 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고 깨우침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능력이 비로소 그에게 임하게 된다. 내가 지렁이같이 여러분 지렁이가 알지요? 어디 김지사님 지렁이 알지요? 지렁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지렁이는 햇빛만 나면 땅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말라서 죽어요. 그리고 축축한데 그러나 이 지렁이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요즘에 토종탕인가 뭐야 지렁이 탕을 또 약으로 보약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물이 뽀얘져 잘 먹으면 얼굴이 뽀얘진대요. 오늘 안 먹어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지렁이처럼 가치 없고 약한 존재임을 알고 자기를 낮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능력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주의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심했노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노라.
이런 결심을 했을 때 나는 비록 사람들 앞에는 지렁이처럼 그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비록 이빨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사야 41장 15절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삼을 것이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합니다. 지렁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고 신타서 목사님 오시더니 마석교회 보고 전부 지렁이 되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또 날 보고 내 떠나간 후에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예수님도 얼굴이 참 잘생기신 분은 아니죠. 예수님 얼굴은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다고 해서 화이트에 보시기도. 그런데 이 여기는 사도 바울 성경에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죠. 사태오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작습니다. 파울, 그러니까 파울이라는 말은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바울은 얼마나 작으냐? 그 사개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만 돼 있지. 이 바울은 다리는 앙쫑다리고 앞이만 툭 튀나왔고 대머리는 훌러 까졌고 여기 그 광대뼈는 툭 튀나오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이빨에는 공분이고 턱이 앞으로 쑥 빠져나오고 이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아주 깡단이 좋은지 그 사람이 사내들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키가 작다고 바울이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사내들이 오늘 국회의원 그런 일치로 가말리엘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으로서 아는 것도 많고 거기에 권력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 나라는 유대 지파의 사람으로서 자기는 자랑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과거의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붙들어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데반도 도량하러 죽을 때 그 역사 다 증인으로 지켜서 저는 잘 죽는다 하고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이르러와서 사울아 누이십니까? 옆에 사람은 하는 소리지 그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에게는 빛이 쫙 이런 빛이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그의 각막이 탁 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고바상 더듬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여호와라. 내가 오늘 그분의 얘기를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눈이 늘 뿌옇고 완전히 밝은 일은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14권을 기록할 적마다 그의 바룩이라고 하는 대피라는 사람이 대신 글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는 이게 내가 한 말이 맞다고 해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기 이름을 탁 해서 리컨폼 이 확인을 탁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저녁만 되면 눈이 떼고서 이렇게 그러나 그 깡단이었던 바울이 드디어 그런 경험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경에 3번씩이나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눈 좀 이제 이만 조금 여기 밝게 했다 이제 완전히 밝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3번씩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 환하게 밝게 해주면
너 또 도망가서 또 나 핍박하려고? 내가 어제 그저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여러분은 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달아주면 그거 먹고 나서 방종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복을 계속 매일 받아보면 그게 신선한 하느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까 야곱을 보면 지렁이야. 이 땅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이 구데기 같은 지렁이 같은 아주 그렇게 천대꾸러기처럼 말했지만은, 그러나 왜 그러는지 아까 화이트님이 말씀하셨죠. 여기다 보십시다. 지렁이는 나물 물어뜯을 이빨도 없다. 지렁이는 나물 들여받을 만한 뿔도 없다. 지렁이는 나무를 걷어찰 만한 발도 가진 것이 아니다. 재주를 짜낼 만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무를 헐뜯을 만한 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자랑할 만한 척추뼈가 되게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수단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지렁이는 그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지렁이로 불려주기를, 오히려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오늘 마석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렁이 같은 존재들아,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빨이 없었지만 이빨이라 이 모든 적을 물어뜯고 이 산을 다 옮길 수 있는 위력을 그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최후의 위기란 말이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부분적이며 형식적인 신자들이 요즘에 이런 무시를 저런 무시하면서 이 대열에서 자꾸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 자기들의 신앙을 저울에 바라본다 할 것 같으면 여지없이 그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요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징조들 중에 경제 파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더니 한 교회랑 예배가 마치고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큰일 났다. 심지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까지도 똑같이 물들었다. 뭐냐? 2300주야 이건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안식일 교회가 만들어낸 독선적인 얘기지.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미국에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요만한 법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그 의회에서 싸움질을 하고는 그 다수 가결에 의해서 어떤 데는 3분의 2 그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일요일 강제 휴업이 온단 말입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이건 안식일 교회가 만들어낸 독선적인 거짓말이라 화이트인이 이건 잘못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날 안식일 오후에 그들을 좀 만나서 여기에 대한 설교를 좀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그 안식일 오후에 그들과 만나서 특별 집회를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보니까 내가 눈이 뜨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경제 파동의 위기가, 요즘 모든 신문마다 경제 얘기가 전부 꽃이라고 할까요? 아주 쓰레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미국 경제가 하루에 1조를 확 날아갔어요. 요즘에 그 주가 폭락되고 폭풍이 일어나죠. 1조 불이 하루에
확 내려갔어요.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공포에서 공황 상태로 미국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에 1조 불이 날아갔다고 아주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중국의 스잔성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에서 그때 9만여 명들이 그 밑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또 사람이 죽었어요. 이재민이 500만 명, 가옥 수십만 채가 침수 또는 파괴됐습니다. 그보다 다른 것은 수력 발전소 댐이 390개가 이 붕괴해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산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까? 이때의 피해액을 중국에서 55 달러가 손을 했다고 했습니다. 55 달러. 그러면 1조 달러가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것은, 그런 피해는 200번을 그 스잔성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없어졌던 200번을 복구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이 주가 폭락으로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일주일쯤 후에 다시 미국에서는 9조 불이 또 날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그렇게 158년 동안 영업 제1위로 손을 꼽았던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큰 은행들이 파산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100개 이상이 도산이 되었습니다. 은행들에 있는 모든 그 주식들이 다 이제 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은행에서 돈을 휘어잡고 안 줘요. 이게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반 은행들이 있는데, 은행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자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주고 자기들이 은행에 받아먹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 투자 이만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무너져 버리고 말하니, 그 어렵게 돈을 가서 은행에 넣었던 것은 전부가 휴지가 되어서 은행이 bankrupt, 은행이 다 이제 도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가만히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십시다.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피아노를, 영창 피아노 무슨 뭐 이런 거를 미국에 수출해요. 핸드폰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걸 왜 팔아주냐? 그 나라에도 있어요. 그 나라도 있는데 왜 이걸 사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그 나라에서 팬텀기, 무슨 뭐 대포, 탱크, 큰 무기든 그걸 하나 가져오면 네가 수천 달러씩 됩니다. 여기까지가 얼마 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팔았으니 너도 우리가 저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들도 미국에도 자동차 많지만 우리 자동차 사가요. 그러면 세계의 물건은 이렇게 교류가 됩니다. 이 교류가 되는데 어떤 날 미국에서 한국 휴대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stop. 이거 조금 좀 안 되겠다. 관세를 높여야 되겠다. stop. 이 소리 한마디만 딱 해놓으면 한국에는 그 다음날 쌀값이 뜁니다. 고춧가루가 올라갑니다. 배차값이 칩니다. 왜? 휴대폰 하나를 했는데 그거 스톱하면 여기서는 엉뚱 같은 물건 값이 치고 내려뛰느냐.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잘 팔리던, 일본에서 잘 팔리고, 일본에서 이 사람들 소니 이와 같은 그런 녹음기가 한국에서 잘 팔리고 하는데, 한국에서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스톱! 일본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WTO 이거는 세계가 다 모든 것을 이 농산물을 하나로 해서 같이 유통해 먹자 해가지고 2025년에 세계가 이제는 모두 같은 시장에 하자. 한 울타리 밑에 한 우산 밑에 살자하고 우리는 세계가 합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 바쁘니 FTA라고 하는 걸 또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세계 시장이 하나로 되고 우리는 소고기가 어떠니 무슨 뭐 어떠니 소고기 이 소고기나 저 소고기나 똑같아요. 그건 뭐 소고기가 무슨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는 정치 지금 싸움하려고 그렇지 캐나다 소고기하고 미국 소고기하고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병 들고 저기서도 병 들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요. 아주 화이트인은 술 취해서 싸움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놨지. 그런데 세계 물건은 하나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 갔더니 이제 친구가 저를 드리고 지명 오늘 내가 좋은 걸 보여줄게. 그래서 미국 은행 본부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보통 경호가 얼마나 센지 거기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이 VIP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여기에 전부 레저로 이렇게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쓱 지나가면 벨이 울리고 거기는 아주 경호가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펄밋을 이 허락을 받고는 나는 지하를 이제 내려가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내려가서 몇 층이나 내려가는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아마 4층이나 5층쯤 내려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쫙 끝에가 환한데 하고 거기 배터리로 이제 가는 차가 그 안에서 이제 쭉 탔어요. 그래서 쭉 갑니다. 그 양쪽 옆으로 쫙쫙쫙쫙 했는데 세계 나라들의 이름들이 쫙쫙쫙쫙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에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한국이라는 그 거기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배터리라는 차 딱 세우면서는 그 앞에 모니터가 이만한 걸 탁 오는데 날 보고 지명 서울 지퍼넘버가 어떻게 되지? 그럼 서울이 얼마나? 지명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돼? 주민등록 차 됐어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 가죠. 내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가? 우리 저기 촌사람에 가서 아니 모니터에 탁 나오는데 신태석 사진하고 여기에 우리 집 사람 손정숙 이름까지 가져서 내 모든 항목이 쫙 나옵니다. 나는 그날 그냥 이런 뒤로 나가자고 접근했어요. 야, 이럴 수가. 내가 미국 시민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지고 있을까? 내가 그렇다고 이 교단에 뭐 한때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는가?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체제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이건 아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딱 찍으면은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로 찍으면은 세무서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면 모든 항목들이 다 나오게 되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화이트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깰까봐 조심 있게 자기 활동을 다 해서 이제는 딱 잡고 세계를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0장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려고 하면은 강한 독재자가 나와야 되는데 강한 독재자가 언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이 뭐 아무리 뭐해도 양키 고홈 미국 사람들 물러가라고 고함감질러요 세계가 다. 그렇게 덕을 보고 미국 사람 물러가라고 그랬다 세계가. 그런데 이 미국이 요즘에는 아주 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 강한 이 체제, 그러면 미국에 살려고 하면 강한 독재 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헌법을 뜯어본치고 계획을 하죠. 지금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정치 이거를 하나로 하려고 하면 종교인들이 데모하고 종교인들이 너무 말도 잘 안 들으니 종교를 모슬렘이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정치 밑에다 다 집어넣고
요즘 미국에는 이 법안을 만들려고 지금 이 상원 하원에서 모든 법안들을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나는 이것이 어떤 망상이나 공상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을 대항해 보려고 했던 이유 같은 나라도 지금 이번에 경제 파동 때문에 푹 꺾이고, 중국이 콧대가 올라왔지만 푹 꺾이고, 러시아 세계가 다 이 경제 어려운 파동이 왔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한 독재 제재가 오는데, 요새는 얼마 전에 그랬죠. 이 교황청에서 세계 경제 공황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 교황, 천주교 교황 성하의 명을 따라서 모든 세계가 일요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진지난 3주 전인가 천주교에서 이태리 천주교 바티칸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다 오늘 저녁에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할 문제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맛이 더 납니다.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성경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이게 우리말 어휘에 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우리 성경은 남은 때가 없으리, 그래 남은 때가 없으리 혹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이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우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죠. 다니엘이 거기 지체하지 마소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히브리 10장 37절에도 여기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거듭거듭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야말로 깨어있을 때인데 한시 동안도 너가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늘로 가는 길을 그분이 걸으신 발자국을 따라갈 때만 비로소 하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국 이래에 없었던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이 사건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가 둔하고 우리의 지각이 둔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도주의를 보내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남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영적 회복의 그 첫발을 내딛을 때가 왔고, 그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 시점에 왔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한 분만을 섬기며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에 참내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나를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물들을 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조직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십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께서는 현직 장로님이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로 장로님이시다, 장로님들이 앞으로 이 가운데로 두 줄로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들 이 줄로 두 줄로 서주시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좀 더 가까이 우리 장로님들을 가까이 쓰시고 그 다음에는 남자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뒤로 저 뒤로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정 목사님 이쪽 우리 좀 올라와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이 목사님 이쪽 위로 좀 올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두 줄로 서주세요. 남자 집사님들 그 뒤로 이 장로님들 뒤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그 뒤로 줄을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여기 우리 김 집사님 요 줄과 요쪽 줄과 요 줄 두 줄로 세 줄로 옆으로 다 옆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 뒤로 다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여집사님들은 이 집사님들 뒤로 좀 한번 서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원로 집사님들 이 뒤로 서주시고 여기는 두 줄 가운데로 이렇게 저쪽 옆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서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여기 두 줄만 고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옆에 양쪽 날개 옆으로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가까이 계십시오. 이 뒤에 원로 집사님들이 다 쓰셨습니다. 이 대회에서 하나도 이탈하실 일이 없이 그대로 여기에 우리 모양이 내 한 사람의 모양이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어려움을 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정석훈 장로님, 우리 장로님 대회에 같이 좀 보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 뒤에 계시는 분들 이 앞에 와서 좀 서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오늘 인위적이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우리의 한 모습 한 모습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2008년도 마석교회에서 맨날 기도주의를 마치는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 인위적이긴 하지만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십자가 전쟁 때나 혹은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십자가 하나만 들고 가도 사단의 세력을 무찔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한 형틀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이트를 통해서 십자가 그늘 밑으로 모여라. 깨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불까지 한번 정리해서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불빛이 오늘 6,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빛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빛을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떠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고 하시며 또 이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송 목사님에게 이 빛을 전하겠습니다. 평생을 이 교단을 위하여 몸바쳐 수고해 오셨던 이 교회는 자랑스러운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이 교회의 고문 목사님 격으로 늘 든든하게 참 우리의 양들의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든든한 분이 한 분 더 옆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참 마음 굿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왼편에 있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이 불빛을 전합니다. 목사님들께서 부 목사님과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불빛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불빛은 조용히 불을 나누어 보십시다. 이 안에 있는 내려가셔서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기도 들으사 주의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주의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뒤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불빛이 가시면 이 앞을 향하여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 창조 때 빛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빛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빛을 높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방안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방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녹아서 철철 녹아서 타서 희생되어 없어지는 이 초의 원리가 오늘 우리들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시간 있으면 밤이 맞도록 우리 모두의 감정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오늘 담임 목사님 간단히 여기서 15초 내지 20초만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진리의 빛, 그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진리를 생활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치 촛물이 불빛이 되듯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생활, 우리의 삶이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소비되는 것이 곧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소비했습니까?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를 내세우는 일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녹이지 않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뽐냈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불빛을 비치지 못한 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런 잘못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기도주의 동안에 회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용히 이 뜨거운 불기에 자신의 몸을 녹이는 촛농처럼 이 초처럼 우리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새롭게 우리 출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의 불빛이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이제 표시되도록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십시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신년을 향한 한마디의 결심을 간증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지 못하고 그래서 빛을 내지 못했던 제 모든 모습들을 진심으로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말씀. 이 엄숙한 2008년도를 보내면서 연말 기도 주간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특별히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남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이번에 모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운 새해에는 더 예수님을 찾아보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힘차게 전진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원교회 우리 수석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이장로님? 네, 이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시고 밑거름으로 살아오신 우리 교회의 이장로님께서 사실 오늘 저녁 시간이 있으면 모든 각부의 부서장들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수석 장로님께서 말씀 간증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 지렁이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거룩한 그 사명을 받들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초가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내듯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남녀 수석 집사님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남 수석 집사님 계십니까? 네, 집사님 또 여수석 집사님 야그런 장관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 감정이 끝난 후에는 여기서 두 번째 줄이 여행 가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로 이렇게 일렬로 쓰시고 이쪽으로 쭉 원을 그려서 이후에까지 원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서로 잘못을 구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는 순서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저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모든 마석교회 교우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석 집사님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2008년도도 저희들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신 예수님 보고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우리가 특히 여직자님들은 이렇게 안심을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또 혹시 잘못을 붙이고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 우리가 헌신해서 또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또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제자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 계시네요. 금년도 선교회장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잘못을 고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순서를 좀 가르치면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이 교회가 협소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수를 첫째로 모시는 삶을 사시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촛불을 한번 다시 높이 들어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이 모아서 이 교회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이 흑암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남양주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재림의 소망을 안고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하십시다. 이제 우리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보잘것없고 지렁이처럼 연약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산을 명하여 절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신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촛불처럼 타오르는 우리의 몸이 부서 으서지고 녹아 재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이 기화가 되어 연기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주께서 보내주신 종, 우리 주의 종 송 목사님 또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10년도에 이 교회 모든 각 분과를 통하여 발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석 장로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골고루 기억하시고 손목을 꼭 붙들어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 교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들이 나가는 길에 어떤 방해도 이르러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열심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섭리가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불을 켜주시고 여러분들은 불을 켜주시면 불을 살짝 꺼도 되겠습니다. 불을 켜주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에 저 가면은 너무 좁죠. 이렇게 한 줄로 쓰시고 넓은